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이는 교회의 끝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보이는 교회의 끝과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고난주간,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소위 이 감난산 이 강화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많이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교훈으로 그 내용을 다 하고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종말에 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소계시록이라는 말씀으로 별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적 이해의 시선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마치 이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구약의 신명기 31장 32장은요.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한 고별 설교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1차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를 향하여 그 땅의 정복을 완수하고 여호와만을 청종하도록 행한 고별 설교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예수님께서 장차 닥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고 이에 대비하도록 하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감난산 강화에 1차적으로는 자신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재시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갈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과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 서두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외형을 보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제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웅장하면서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가 쓴 책에 보면 이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돌들은 엇갈려 잘 쌓여져 있고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 크기도 컸고요. 돌의 전면에는 화려한 그림 조각들이 다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굉장한 극찬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터가, 그 사이즈가 전체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을 달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주춧돌 하나 크기만 해도 가로가 7cm, 세로가 한 1.2m, 가로가 7.3m, 세로가 1.2m가 될 정도였으니까 그 크기와 웅장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성전에는 많은 황금을 사용하여 치장하였고 예수님 당시 이미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건축이 되고 있을 정도로 공들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문명과 기술, 예술을 처음 직결시킨 건축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왜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진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요, 헤롯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곧 에돔 족속입니다. 이 에돔 족속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죠. 따라서 항상 그에게는 정통성의 시비가 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총 공사 기간은 여러분 80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 50년 정도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전에 또는 예루살렘 성전의 치장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방 종교들의 특색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이입됐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의 자랑과 같은 이 표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의 외형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반면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요, 사무엘하 17장 13절을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항하는 도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할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사하지요.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은 멸망에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은 예고하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로마를 통하여서 그 내면의 부패와 타락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로마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적인 의미를 이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예루살렘 도성의 비극적인 멸망은 진정한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외식과 형식의 화려함만을 간직하고 있는 유대교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파괴는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의 멸망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바 성전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지어질 전 우주적인 교회의 시작을 가져오는 기독교의 가시적인 진정한 의미의 출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유대교적인 그 교회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건물과 같은 이곳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건물은요, 단지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성찬을 나누고 상호간에 교제하는 일개의 공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서 우리는 건물에 관한 일체의 언급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그 내용을 찾아볼 때 어떤 건물의 크기나 건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나온 구절이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 것은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셀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코너스톤 한인교회의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물은 끝이 나면, 즉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셀 공동체, 교회 앞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엎드립니다. 보이는 교회의 끝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시작이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세워지며 자라나며 성숙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성도, 교회로서 자라가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에 계시는 우리 백 부장님, 제니 선생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후원들이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들이 필요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 계시는 방아지아 선교사님 가정과 또 우리 문성 선교사님, 또 조시아 선교사님 가정,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사랑하는 모든 코너스톤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